좋은 하루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같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띄워봤고요. 오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자,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들이 등장을 해요. 이 개념은 언제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이제 너희의 재물이 약탈이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 이 재물이 약탈이 되고 2절에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먼저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이미 있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일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일이 지금 스가랴의 이야기죠. 자,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중요한 건 이 남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남은 백성이에요. 남은 자의 개념이고, 자, 이 남은 자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근데 이제 이방이 이전에는 유다를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그 유다를 공격한 이방 나라들을 치시고 그리고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유대인과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되게 재밌는 이 그림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의 발이 그날에는 이 여호와의 날이죠. 이 여호와의 날에 이 모든 것들이 약탈되고 잡혀가고 함락되고 빼앗기는 그 여호와의 날. 그런데 그때 남은 백성이 있는 날이죠. 이 남은 백성이 있는 날에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이방과 전쟁하시는 때에 여호와의 전쟁의 날이죠. 원수와 전쟁을 하세요. 원수와. 지금 이방으로 표현됐는데,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날에 그의 발, 이 하나님의 발이에요. 그의 발이 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동쪽 감람산에. 자, 우리가 지형을 저번에 한번 봤어요. 이게 성전산이 있고 이 성전이 여기 있어요. 성전이 있고 이 골짜기가 있는 다음에 바로 여기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그래서 겟세마네가 여기 있고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 그래서 이 동쪽으로 감람산이 있어요. 성전산 마주해서. 그래서 이곳에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의 돌아가신 곳이 이곳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죠.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보면 막 이런 포인트에 이제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지경 안에 이제 뭐랄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 골고다가 있다라는 이 가톨릭의 주장들이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당시의 율법으로도 진영 안에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진영이 예루살렘 안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진 밖으로. 이거는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문, 예루살렘 성문, 이게 예루살렘 성문이면 그 밖으로 나아가자.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자. 이런 표현이 히브리서에서도 등장을 하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수가 없어요. 진영 안에서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글 맵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이 진영이다라고 말한 그 범위를 표시를 하면 그 밖에 뭐가 딱 있어요? 감람산 꼭대기가 그 밖에 있어요. 옛날에 여기 다리가 이렇게 놔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나요? 이제 여기서 이제 동쪽 성전의 그 회막이 찢어지는 게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게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죠. 좀 복잡해졌네요, 그림이. 자, 그래서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 감람산이 쪼개질 거라고 그래요. 어떻게 쪼개질 거냐면 동서로 갈라질 거래요. 감람산이 동서로, 동쪽과 서쪽으로 감람산이 다 갈라져서 그 감람산이 이렇게 감람산이 있으면 갈라져서 동쪽과 서쪽, 그쵸? 동쪽과 서쪽, 동서로 갈라져서 산 절반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그래서 산 절반은 북으로 올라가고 산 절반은 남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를 거예요. 아셀. 자, 아셀이 어디냐면요. 아셀 여기 있네요. 뭐죠? 이 펜을 누르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자, 아셀 지파. 아셀이 여기에요. 아셀. 자, 아셀. 그런데 보세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은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아셀은 여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감람산이 아셀에까지 산 반쪽이 쫙 쪼개져서 이쪽까지 가고, 이건 또 남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사이가 골짜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골짜기입니까? 평지죠. 하나님이 평지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평지냐면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삭 없어지네요, 이게. 자, 그래서 요걸로 하는 게 낫지. 요걸로 하면 되죠. 빨간색, 노란색은 좀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하죠. 아셀까지 이르러서 산 골짜기.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지진을 피하여 그 감람산 쪼개어진 감람산 사이 골짜기. 감람산 사이 골짜기로 피할 것.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날이 무엇 날이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 이방에 의해서 원수가 다 빼앗겨. 그리고 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날. 이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 그래서 그 날에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감람산에 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날에 감람산에 서셨어요. 감산이 아니죠. 감람산. 자, 그래서 지진이 있고 그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처럼 이 모든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할 것. 야, 이 구원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우선 여기서 봅시다. 이 상황들에 대해서. 좀 이 상황을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게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걸까? 보세요. 여기 같이 봐야 되겠네. 우선 여기 16절. 그날에는 빛이 없고요. 광명한 것들이 떠나요. 해나 달이 없고 별도 없어요. 어둠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이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근데 어두워요. 밤이라서 어두운 것도 아니고 낮이라도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워요. 어둠이, 이건 본질적인 어둠이 임한 거죠. 근데 그때 빛이 있을 거래요. 이 수수께끼 같죠. 이걸 찾아내는 게 왕의 영화예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해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상황에 대한 마태복음의 묘사.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는 몇 시예요? 제6시는 6을 더하면 되는데 12시죠. 12시부터 제9시까지. 제9시는 15시. 그러니까 3시네요. 오후 3시. 자,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제일 밝을 시간이죠. 그때 어둠이 임했어요. 낮인데 낮도 아니에요. 밤도 아닌데 어둠이 임했어요. 예수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면을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성소의 휘장이,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이 성전산이 있죠. 성전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이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이 두꺼운 이 사람의 손, 성인 남성의 손 한 뼘보다 더 이상 되는 두꺼운 휘장이 절대 찢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둘리 찢어져요. 땅이 진동하죠.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져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모임이 많이 일어나요. 이게 무덤이 어디 많이 있냐면 지금 가도 있는데요. 여기에 무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성전산 서편이죠. 서편 감람산 쪽.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어요. 이 동쪽, 동문이에요. 동문. 이 동쪽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이 죽은 자들이 메시아가 오는 길에서 만나갖고 살아날 것이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지성소로 가신 것, 그래서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로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지진이 나고 감람산은 갈라지진 않았어요. 근데 뭐가 갈라졌어요?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 휘장 사이로 지성소로 들어가죠. 여기서 찢어진 건 뭐냐면요. 감람산이 찢어진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어요. 히브리서에선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과 휘장의 찢어짐을 동일하게 봐요. 찾아주면 좋은데 미안합니다. 찾아보세요. 성경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아셀까지 감람산, 둘로 갈라진 감람산이 하나는 아셀 북쪽에 있고 하나는 남쪽까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감람산이 이제 골짜기 이스라엘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산, 감람산이 찢어진 것을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이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몸이 찢어져서 북쪽 아셀과 그 남쪽까지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날 때 어디로 피하라고요? 그리스도가 찢으신 그 사이로 피하라고요. 거기가 휘장이죠. 휘장 사이 지성소로 피하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의 빛이 없고 광명한 것이 떠나죠. 그날이 이 날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5절의 날. 그래서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이 일에 대해서도 이 에스겔서에 예언을 했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그러니까 성전 앞면이 이제 성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자, 여기가 동서남북 이렇게 됐고 여기가 동쪽이죠. 여기가 입구예요. 성전 입구 동쪽을 향하였는데 여기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제단 남쪽으로 흘러요. 남쪽으로 흘러서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바깥길 꺾어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러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천척을 측량하고는 그 물을 건너게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이 물이 이렇게 쭉 흘러서 감람산 기드론 골짜기를 타고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점점 많아지죠. 천척을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천척을 측량하니고 또 내게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거예요.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내가 또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아요.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여기로 해서 어디로 가냐? 광야로 가요. 요단강을 따라 쭉 갑니다. 자, 이거 나무가 심이 많이 자란대요. 넘어가 봅시다.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아라바 광야예요. 아라바 광야. 바다에 이르니 바닷물이 이 바다가 어디일까요? 사해예요. 사해. 사해 가보셨어요? 사해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눈에 사해물 들어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해에 죽음밖에 없는 사해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들어가서 생명이 사는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강이 각처에 흐르는 것. 이 강에 어부가 설 것이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 그물 치는 곳. 이 지금 다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펄과 개펄은 소금 땅.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시편에 나오죠.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생명수 샘물 가운데 생명수 샘물가에 이 생명 나무들, 이 치료하는 열국을 치료하는 나무들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온 그 열매 먹음 약의 재료가 되리라.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한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좌절과 낙담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마주한 죽음이라는 개념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날에 우리가 원수들에 의해서 이렇게 아까 막 봤죠? 약탈을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신대요. 그 싸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몸을 찢으셔서 북쪽에 남쪽에 그 사이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걸 간과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좌절되고 낙담되고 약탈받고 죄와 원수에 의해서 빼앗기고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거기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맙시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립시다. 이 물을 받아 먹으세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사시사철 끊이지 않는 열매 맺는 자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열국을 치료하는 그 열매와 잎사귀들이 맺히는 거죠.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는 건 우리의 그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미 완성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회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도 다시 과거의 상처와 우리가 잃어버린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